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등불로서 백성들을 지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왕위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고 이후 다윗을 이을 후계자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의 영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예배로 이끌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주변 나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70살의 노인이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기력을 잃어버렸고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이제 그 등불이 꺼질 때가 다가오니 이것이 하나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기가 더 있었습니다. 다윗이 퇴장할 때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후계자를 확실히 세우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이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그가 장자는 아니었지만 상황상 그가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 압살롬의 분노의 칼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가 없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는 일찍 생을 마감했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적었는지 본문에서 이 둘째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도니아 위의 형들이 죽거나 보이지 않는 지금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넷째 아도니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그저 받아들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후계자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이 확실히 왕좌에 올라오지 않은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수를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7절 말씀에 그가 군대를 거느리는 요압과 종교대 조자인 아비아다를 불러서 모의를 하고 의기투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10절 말씀에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솔로몬은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흔들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이름의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단지 그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들만 본문에 가득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왕이 되려는 그 사람에게 붙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 하고 계산하고 끌어들이고 작당해서 모의를 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배척하는 등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일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확실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가 기고만장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권력을 휘두를 것만 같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에서 바로 그의 계략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가 그 욕망을 따라서 이것저것 마구 휘저어 놓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주위가 너무 부산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에 관여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개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느낌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질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